부산 한성교회 오늘의 밥 시간입니다. 6월 13일 목요일 오늘의 밥은 사도행전 20장 1절로 12절 말씀입니다. 소요가 그침에 바울은 제자들을 불러 권한 후에 작별하고 떠나 마게도냐로 가니라. 그 지방으로 다녀가며 여러 말로 제자들에게 권하고 헬라에 이르러 거기 석 달 동안 있다가 배 타고 수리아로 가고자 할 그때에 유대인들이 자기를 해하려고 공모하므로 마게도냐를 거쳐 돌아가기로 작정하니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는 베레아 사람 부로의 아들 소바더와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와 세군도와 더베 사람 가이오와 및 디모데와 아시아 사람 두기고와 드로비모라. 그들은 먼저 가서 드로아에서 우리를 기다리더라. 우리는 무교절 후에 빌립보에서 배로 떠나 닷새 만에 드로아에 있는 그들에게 가서 이레를 머무니라.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때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매 우리가 모인 윗다락에 등불을 많이 켰는데 유두고라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 있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매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에서 떨어지거늘 이렇게 보니 죽었는지라.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하고 올라가 떡을 떼어 먹고 오랫동안 곧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나니라.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더라. 바울 일행이 에베소를 떠나 마게도냐를 거쳐 헬라까지 쭉 둘러봅니다. 2차 전도 여행 때 세운 교회들을 둘러보며 성도들의 신앙을 점검했겠지요. 그리고 이제 배를 타고 지중해를 가로질러 수리아 안디옥으로 이제 돌아오려고 하는데 유대인들이 바울을 해하려는 것을 알고 갔던 길을 다시 되돌아 육지로 오게 됩니다. 오는 과정에서 드로아라는 지역에 이래를 머물게 되는데 7절을 보시면 그 주간의 첫날에 일주일의 시작이 이제 주일이죠. 성경에서 처음으로 한 주의 시작을 주일 개념으로 나오는 것이 이 표현인데 그 주간의 첫날에 이 날은 주일입니다. 자, 이 주일에 바울이 설교하는데 설교가 길었습니다. 7절에 보면 강론할새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며 설교가 사실 길다기보다는 이때는 주일이라고 해서 쉬는 날이 아닙니다. 종들은 주일에도 쉼없이 계속 일을 하는 것이고 종들이 주일에도 일을 하고 주일 저녁에 바울의 설교를 듣기 위해서 복음을 듣기 위해서 모이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듣는데 유두고라 하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 졸다가 3층에서 떨어져 죽어버립니다. 사도행전을 기록한 사람이 누가입니다. 누가는 직업이 의사이지요. 누가가 죽었다고 하면 정말 죽은 것입니다. 기절한 것이 아닙니다. 완전히 죽은 것이죠. 말씀을 듣다가 죽었다. 이거 여러분 큰일 난 거 아닙니까? 말씀을 듣다가 병자가 낫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그래야 되는데 만약에 교회 행사를 하다가 사고가 일어나면 정말 시험거리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 유두고를 살리십니다.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전시킴으로 사람들을 위로받게 하시고 소망 가운데 나가게 하십니다. 그래서 12절에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더라. 이러나 저러나 여러분들 졸지 않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들을 때 졸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 인생의 여정 속에서 영적으로 졸지 않아야 합니다. 성경에 졸다가 손해본 사람들이 있지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과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에 졸았습니다. 그렇게 졸다가 영적으로 무뎌지고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도망가버리는 제자들이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비유에서도 마태복음 25장의 10처녀 비유, 슬기로운 처녀들은 깨어 등불을 준비하고 혼인잔치에 들어가지만 졸던 처녀들은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못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졸면 누가 제일 슬플까요? 목사가 제일 슬픕니다. 힘이 빠집니다. 아이고 우리 성도님들 졸고 말씀도 못 듣고 건성으로 듣고 그렇게 느껴지면 설교 준비도 하기 싫고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해를 합니다. 천하의 바울이 설교를 해도 유도고가 졸다가 죽는 판국에 제가 설교하면 당연히 여러분들 중에 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깨어 기도하시고 깨어 말씀 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분들 보면 마음이 좀 그렇지만 절대로 미워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들도 성도를 미워하거나 정죄하거나 판단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을 정죄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유두고를 정죄했을 것입니다. 아니 바울이 이 같은 주옥 같은 말씀을 전하는데 졸다가 자빠지냐? 잘 죽었다. 이렇게 정죄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또 분석을 하는 사람들은 분석하기 시작합니다. 바울의 설교가 길었다. 그리고 밤에 등불을 많이 켜서 그런지 다락방에 산소가 부족해서 유두고가 졸았다. 실제 유두고는 당시 이름의 스타일로 보면 종입니다. 종의 신분인데 상전이나 양반이나 아니고 종일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우리나라도 옛날에 돌쇠 마당쇠 하면 뻔한 거 아닙니까? 유두고의 이름도 그런 것입니다. 이렇게 분석하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위로자들이 있습니다. 유두고가 오늘 모심기를 얼마나 많이 하고 왔노? 유두고가 오늘 쌀가마니 옮긴 것이 100가마니가 넘으니까 얼마나 피곤하겠노? 아이고 우리 불쌍한 유두고 하면서 위로하고 격려하고 긍휼히 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바울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바울은 유두고를 안고 기도하여 살립니다. 만약에 바울이 미워하는 마음, 분석하는 마음, 정죄하는 마음이 있다면 안고 기도를 했겠습니까? 바울이 유두고를 살렸을까요? 아니죠. 비록 바울은 자기 설교를 듣고 졸고 있고 졸다가 죽은 유두고를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가슴에 안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여러분 긍휼의 마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여러분들 영적으로 깨어 사시고 기도하시고 긍휼의 마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예수님 닮은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주시니 우리가 말씀을 잘 듣고 기억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이 세상을 살아가며 영적으로 졸지 않는 자가 되게 하여 주셔서 분별력이 있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며 또 우리가 분석하고 정죄하고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긍휼의 마음으로 사랑하며 축복기도하며 나아가는 복된 주의 권속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